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번째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배고프거나 먹고 싶은 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요즘 제가요, 이 근력 운동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산소 운동과 어떻게 다르냐, 이게 제 관심거리니까 자꾸 나오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노래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즐겨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어쩔 땐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요. 잘 부르지도 못하는 유행가도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바로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홍해를 기적적인 역사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눈앞에서 이 홍해가 갈라진 것서 마른 땅이 되는 것도 보았고요. 또 자기들을 추격했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 물속에 잠겨서 익사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이들이 노래를 지었는데 그 노래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납니다.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요. 자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 돌멩이처럼 혹은 납덩이처럼 가라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탄 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 있으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것을 노래했던 것이죠. 참으로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43년, 즉 처음 그곳에 갔던 조상들로부터 430년 만에 출애굽, 탈애굽하는 사건이었으며 자기들 눈앞에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 가지 목격했기에 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불러내셨구나라는 이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의 감격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격과도 같습니다. 모세와 백성 모두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하나님 혹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구원의 감격을 자꾸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또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교회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의 삶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이 불평이나 원망 이런 것들도 있는 듯하여 이 다윗도 어느 순간 자기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을 발견해요. 그때 이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자꾸 상실되면 우리들이 교회보다는 다른 모임이 더 좋아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친구 만나는 게 즐겁고요. 그냥 그 모임 가면 행복한데 예배에 오면 뭔가 답답해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읽고 사모하는 것보다 TV 보면 즐겁고 유튜브 보면 뭔가 배우는 것 같아요. 찬송보다는 우리 입에서 대중가요가 훨씬 더 많이 흘러나와요. 섬김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고요. 선교하기보다는 아이고 내 주변에도 이러면서 온갖 핑계와 이유를 다 대기도 합니다. 참 이게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웃는가를 조사해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은 최소한 300번에서 400번 웃는데요. 애들이 노는 걸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히릭히릭 웃는지, 왜 웃는지도 잘 모르는데 웃어요. 그리고 우리도 젊을 때 보면 20대쯤 젊었을 때도 친구들 만나면 그냥 웃어요. 쟤들이 왜 웃는지 모를 때가 많았는데 그냥 그때는 모든 게 다 웃겼어요. 근데요, 성인이 되면서 웃는 것이 자꾸 줄어든대요. 얼마나 웃을까요? 50세 이상인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50세 이상이 되면 웃는 횟수가 하루에 100번 정도였으면 좋을 텐데 14번에서 8번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400번 웃는데 어른들은 여러분 많이 14번, 그렇지 않으면 8번 웃는다고 그래요. 혹여 이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그것은 좀 웃을 일이 점점 사라질 수는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만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내가 구원받은 것 혼자 가만히 생각해도 그냥 웃음이 절로 납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지금도 늘 있습니까? 참 이게 문제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슬픔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웃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대체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저 항상 해피하게 살면 되고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면 되고, 또 때로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뭐 이겨내겠지, 이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삶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뻐할 것은, 우리의 기쁨은 구원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된 자리를 유지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실실 웃고 다니라, 그냥 범사에 그냥 감사 이러고 살라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구원을 지켜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자꾸 좋아 보이고요, 하나님보다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내가 누구, 내가 그래도, 내가 왕년에 뭐 이런 얘기부터 해보면서. 근데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면 여러분, 생각보다요, 나는 간 곳 없고요, 구속한 예수만 보여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아멘을 여기서 크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받아라 해라 이런 데만 아멘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하면요,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요. 찬송가 288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같이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곡을 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은요, 생후 6주에 의사의 잘못된 진찰과 그리고 약물 때문에 결국은 평생 맹인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녀가 평생을 살면서 95년 사셨는데, 여러분 8,000편의 찬송시를 남겼고요. 19세기 후반에 이 위대한 미국의 3차 부흥운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한 24, 5곡 들어있는데요, 너무나 명곡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아요. 여러분,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은혜, 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뭐 요건 잘 모른다고 그래도 이건 알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찬송이 다, 주님 언제 다시 오는지 아는 이가 없는가, 뭐 이런 얘기. 너희의 죄 흉악하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바로 이 288장도 그 찬양이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또 예수께로 가면 또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 사랑하심은. 여러분, 성경에 써있네. 뭐 그 찬양도요. 또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뭐 이런 거. 주 예수 품에 또 십자가에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 중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다 이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한 번도 앞을 못 본 여인이 작사한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주옥 같은 이런 이 찬양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녀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어렵진 않습니까? 혹시 의사의 실수에 대하여 원망한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됐냐면 의사의 실수로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님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반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입에는 다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히브리 백성이요, 광야 사는 동안에 자기들의 구원의 그 은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가르시고 그들을 다 납처럼 물에 잠기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막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더니 금세 잃어버려요. 며칠 안 돼서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 먹고 싶다, 계속해서 불평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야 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말도 안 돼요. 여러분 3,500년 전에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더군다나 노예 생활에서 풍성한 양식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도 배불리 먹었대네요.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여기서 굶어 죽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결국은 우리 고기 좀 줘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다 핍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을 변하게도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끊임없이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근데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하나 사건이 있어도 그 구원을 경험해도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길이 힘들어 죽겠어요. 마실 물이 별로 없어요. 아니 먹을 것이나 좀 풍성히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런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 불평하지 않아요? 사는 게 힘들어. 하루하루가 지겨워. 나는 맨날 일만 하고 살아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 다 내려놓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화제거리, 말하는 이야기거리도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것인가? 뭐 그런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 혹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좀 내게 좀 말해요. 내가 나한테. 여러분, 이 위대한 설교자요, 복음 사역자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복음 그거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자기에게 좀 전하래요.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듣고 내가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래요. 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보면요, 갑자기 운동장에 뛰어나와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수없이 연습과 훈련을 하고 운동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배트라도 몇 번 휘둘러야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 홈런은 못 치더라도 파울이라도 칠 텐데, 그렇지 않으면요, 휙 지나가는 공에 여러분 나도 모르게 무서워서 움찔하는 거예요. 발길질 몇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날아오는 공이라도 차고 서 있는 공이라도 차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헛발질하고 공 밟아서 넘어지기 일수인 거예요. 무언가 연습하고 훈련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남에게 복음을 전해라, 누구에 가서 예수 얘기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머리가 백지처럼 하얘지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말해본 적, 연습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연습의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여야 돼요. 나한테 연습하다 보면 그게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될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오타가 좀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구원의 노래 뒤에 보면 가운데 패라그раф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즐거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자신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상기시켜 보세요. 그러면서 따옴표 코텐션 마크로 찍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이 살던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나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가셨다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오신다가 아니고 가십니다요. 여러분 이게 짧은 복음이에요. 더 줄여볼까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나한테 말해보세요. 거울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짧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너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이 널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 한마디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감도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신묘막측한 일,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광야 속에서 쏟아 부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배고파,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충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즉 아침에 저들 진 사면에 가시 같고 진주할 만한 것들이 쏟아져 떨어지는데 그것을 주워다가 빻아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여러분 부쳐서 먹기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게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말로는 만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래 만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것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시는데 진 사면에 여러분 쏟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뿐만 아니라 물을 고치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발이 부르지도 않고 또 여러분 옷이 해지지도 않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내게 들려주면 내가 듣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오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힘나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거리가 늘 뭐가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참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를 의지하고 살아, 감사하며 살아, 기뻐하며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화거리를 뭘로 하게 하냐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들은 말씀, 그리고 참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겨우 하나 더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인벌브하고 있는데 직업이나 일,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내 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내실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내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도 끝나.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만 어려워. 그리고 위험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내가 진짜 이런데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그리고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정보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관심사가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까? 구원과 깊이
깊은 연관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근데 그런 것보다도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심 두고 스포츠인의 성적이나 연봉에 관심 두고 정치적인 입장, 대체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과 뭐가 그렇게 큰 관련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하죠. 정치적인 입장도 필요하고 또한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아는 것도, 스포츠맨들에 대해 또 사회 전반에 가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해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이야기보다 더 커져버리고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엉뚱한 것만 우리 속에 남아요.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자기들의 눈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몰살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야, 애굽의 대통령이 다음에 누가 될까?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의 파라오가 누가 될까? 아니면 애굽 왕조가 무너질까?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노래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신 분이 대체 누굽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니까 그들이 다 삼켜졌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구속한 백성은 인도하셔서 결국 주님의 거룩한 처소, 주님이 계신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게 모세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정치에 관심을 둬야죠. 우리도 관심이 근데 너무 지나쳐서 그 정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도 어려워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정치인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건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요.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그들의 뒷이야기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앉았기만 하면 야, 누구 있잖아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 온통 화제의 중심이 연예인의 사생활, 연예인의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연예 전문 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자가 되면 돼요. 기자로서의 역할은 그거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스포츠맨들의 어떤 성적과 이적료, 그리고 어디에서 뛰냐, 나이가 몇이냐, 이런 거에 관심 많은 사람은 그냥 스포츠 에이전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 하셔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지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왜 나를 정치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연예인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교육자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스포츠맨들을 위한 에이전트로 만드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일에 선한 관심을 두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은 다 뒤로 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만 온갖 일 다 참견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일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끔 이렇게 점심때 식당을 가면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그룹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권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듣는 소리가 아이고 김권사, 아이고 박권사, 아니면 권사님 이러면서 식사를 해요. 요즘은 집사님들도 많이 점심 맘 드시러 오더라고. 대부분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권사님들이 오셔서요,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이 밥이 들어가면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점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김검사, 제 김씨는 용서하세요. 김새는 소리만 자꾸 했어가지고 안 좋아. 고 권사 왜 이렇게 고집센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면 이제는 그 부목사 말이야. 젊은 것이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 이런 게 있어.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러면서 온갖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어. 그래서 남들만 보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 판단으로 다 판단하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그런 얘기 다 이제 화제거리가 떨어지면 이제 자식 얘기하고 또 자식 얘기도 자랑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이제 속이 안 좋으신 분이 한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그런 자식이 그렇게 잘난 아들이 명절 때는 오지도 않냐? 그래서 또 싸움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대체?
내게 은혜가 있으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 잘난 자식 얘기를 했다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러면 은혜 있는 권사님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지난 명절에 전화는 했다며 참 잘한 거잖아 이해해 줘야지. 여러분 이런 게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들의 대화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요즘 관심거리가 대체 뭐예요? 자고 일어나서 아니면 하루 종일 제일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오직 그거에 빠져있는 그게 뭐예요 대체? 그게 최소한 내 생업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과 연관은 있어요? 있다면 괜찮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 얘기해야 되는 거고, 직장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의 운영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요 대부분의 생각들이요 안 해도 되는 생각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그래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남들이 볼 때는 별 할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를 해야죠. 나한테 전도해야 하잖아요. 나한테 복음 전해야 하잖아요. 나한테 해야 하잖아요. 그 연습이 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얘기할 때 툭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게 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양식, 물 부족 이런 것처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육신도 아프고 또 아말렉 전쟁과 같이 그냥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칼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곤고함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영화롭고 위대한 천국을 버리시고 땅에까지 오셨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백성 만들었다. 너무 고맙잖아요. 하루 종일 그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일들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도 않고요 누구에게나 있지도 않아요. 오직 세상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보다 더 큰 행복과 즐거움은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는 것 대부분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외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다윗은 그래요. 자기의 잘못이라고 해요. 즉 자기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정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재림, 예수 재림, 예수 재림, 이렇게만 해도 내가 그것을 나에게 증거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생겨지고요 내가 세상의 관심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맡겨진 일이나 역할 속에 여러분 관심을 두게 되고, 그것 때문에는 갈라지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는 상처되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집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까? 그거 버리세요. 그 얘기 그만하세요. 예수 얘기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 은혜를 나누세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신앙은 견고해지고요 다른 일은 정리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묘막측한 일들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는 사해졌으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도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믿고 기다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전쟁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소유해서 우리 자신들이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확실히 믿어서 견뎌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만큼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신묘망측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방에 내려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